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런 예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자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떠들지 않게 하시고 떠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가볍지 않게 하시고 서로는 집중하고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이고 예수를 보이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가득히 바다부터 천장까지 가득히 임하시옵소서. 더 가득히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모함이 일어납니까? 간절함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 우리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셔서 깨닫도록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이해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 달라, 지혜를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고 강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함을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강대하신 표현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하늘과 땅과 자연과 우리의 삶과 삶의 모든 영성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잔잔히 조용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늘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성에만 계신 분 아니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계시며 교회 안에도 계시고 어느 어린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강대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하며 늘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진리의 성령이 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계속 반주하세요. 계속 반주하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을 증명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라 그의 판단을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 1절 다시 한 번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이 증명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나 그의 판단이 증명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시로나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구요하니여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선에서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믿죠. 차라리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소망할 수밖에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찬양가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머물고 계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만 머물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아니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깊습니다. 정말 넓으십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분입니다. 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이 본당에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삼지 못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들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 본당에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아, 더러움의 영들아, 이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생각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좀 높이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 부족한 마음, 연약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틀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인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불성실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연약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였고 말씀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적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가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삼아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마음들 우리가 이 시간에 드는 여러가지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사로잡아 주세요.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이 본당에 가득히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소대의 때처럼 성령이 불같이 강한 바람이 임한 것처럼 이곳에 성령이 불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번뇌서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모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입니다. 우리 다 한번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시사기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안한 집 가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서 쓰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날 항상 거두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 기업을 자이니 나 밝길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밥을 잘 먹고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살았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는 중요한 일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태풍이 올라옵니다. 태풍이 왔을 때 잘 대비하고 대처해서 완전하게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교회를 제54차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성도의 발걸음을 우리 해안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보면 교동문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네. 성경을 맨 뒤에 펼쳐보세요. 이렇게 교동문 있어요. 예, 59번. 예, 59번 숫자 59번입니다. 그리고 10편 136편입니다. 다 찾았으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예, 어린아이들도 같이 큰 소리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요. 강한 손과 펼친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주보 맨 뒤에 보면 교회 소신란이 있습니다. 1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 성도가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항상 생각을 해서 또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우리 윤하의 초등부 학생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전에 목사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하고 만남 원하시는 분들은 만나고 가시고 상담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오늘 오후에 치유 예배 및 회복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랑교회는 오후 예배를 첫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에 거쳐서 치유 예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교회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는 치유, 신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랑교회가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힘든 자들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고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에 대표가 되는 우리 이정수 사모님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해랑교회 또 주일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다음 주 주일 오전 대표기도는 우리 윤하의 초등부 학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생활 예배는 로마서 1장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각자의 일터 속에 또 직장 속에 기회가 주어질 때 로마서 1장 읽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네. 만나세요. 자, 말씀을 통해서 예배 만나세요.
말씀 시간에는 잘 집중하고 기록할 거는 기록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봉헌 찬송 389장입니다.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389장입니다. 389장 자, 1절, 3절 두 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는 주여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가 인도하여 주소서. 원하에 주시어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내 주님 품에 안기어 잠언식 영생 누리니 내가 길 인도하여 주소서. 원하에 주시어.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다 생각해서 적절하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도록 건강하게 그저 우리에게 생각하는 이 평범한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손짓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요동칠 때,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 때 하나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때로는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두 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지금 찾고 계신데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았어요. 네, 찾았으면 우리 아멘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했습니다. 그렇죠? 1장부터 5장까지에 거쳐서 모든 장을 다 이렇게 봤습니다. 참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베드로 전서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이 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 넘도록 되고 있죠. 지금 상상도 하기 싫은데 거의 뭐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막 여파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예로 뭡니까? 고물가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습니다. 실외로 옛날에는 외식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저렴한 곳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는 외식하는 게 굉장히 두세 번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재료도 올라가고 음식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웬만하면 한 사람이 먹는데 식사가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10,000원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10,000원이 기본적으로 합니다. 덩달아서 재료가 올라가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TV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진라면, 또 라면이 원래는 얼마예요? 550원에서 했는데 750원으로 한 200원, 300원 오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도 이제 올라가니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죠. 살아가는 게. 또 뭡니까? 지금 기후 변화가 막 전 세계적으로 이슈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요번에는 자연재해가 크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발생하고, 태풍도 막 옛날에는 좀 강도가 약했는데 강도가 세지는, 우리가 며칠 전에 힘남노로 인해서 거의 이제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면 뭡니까? 남마돌이라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으로 간통하지만, 그러나 이제 제주와 영남 쪽에는 비바람이 거세게 이제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암울하다. 시대가 너무 참 힘들다. 큰 위기가 찾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점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될까? 어느 곳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입니다. 무슨 힘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입니다. 사모님 그런 생각과 그런 걱정을 하시겠죠? 네, 아이들은 그런 걱정 안 하겠지만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후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가장 무엇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기준에서 무슨 힘을 근거로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해 놓은 성경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큰 위기가 만난다 할지라도, 재앙이 내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에 말해놓은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힘의 근원이,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해답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이리. 그러면 성령님에서 여기 이빨 빼달라고 빼줘요? 네, 때가 되면 이빨이 빠질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빼줄 수도 있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일단 하나님이 크게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위기를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무엇은 문제가 있었냐면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말은 밖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베드로전서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이제 문제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안에. 즉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후서는 지금 현상이 뭐냐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여러 가지 가르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들 삶을 주의 깊게 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거짓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너희들의 삶을 살펴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도덕성이나 지식이나 또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점차 퍼지니까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정욕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탐욕적이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심판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오는 그날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욕적으로 교만하게 탐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의 삶과 성도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살지 않는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것 또한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고 흠없게 살아가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그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후서의 그 주제가 뭔가, 그 베드로후서의 그것이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심 주제는 지식과 거짓에 대항하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진 것과 거짓에 가진 그것이 무엇인지 항상 비교를 하면서 결국에 뭘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요? 바른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때로는 가르치는 그 거짓 선생들의 그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혹에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라가야 된다. 3장 18절에서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진리를 아는 것에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거짓을 유일하게 커버하고 거짓을 막아내는 유일한 힘은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진리. 그것만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아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베드로후서 전체는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은 어떤 걸 주제로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가지는 성도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성격,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베푸는 것, 인내하는 것,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1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 형태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짓 선생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학영 학생 잘 듣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3장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거짓 선생들은 심판이 오지 않는다, 주님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3장에서는 베드로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는 이 세상에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약속으로. 3장에 거쳐서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말씀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쵸? 어디서 태어났고 조상이 누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혼자 태어날 수 없죠. 부모가 없이 자녀가 어떻게 떵 태어날 수 있어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해남 윤씨이며 용산파 37대손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조상은 해남에서 태어났고 해남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 조상들 중에 용산파라는 파가 있는데 그 파의 37대손입니다. 그래서 저의 뿌리는 바로 해남 윤씨의 뿌리입니다. 저 혼자 그냥 어느 순간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죠. 이렇게 뿌리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예요? 성향, 행동, 성격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죠.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뿌리가 있어요. 뿌리. 자, 근데 여기서 믿는 성도들이 또 한 가지 더 가진 게 있어요. 그것은 뭐죠? 영적인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그 뿌리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뿌리가 있어요. 영적인 뿌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다 인식을 해야 돼요. 사람은 육신적인 뿌리가 있어요. 모두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기서 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영적인 뿌리가 있다. 성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조상이 누구인지,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뿌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모든 힘이 나오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모든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후서에서 나와 있는 믿는 형제들에게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얘기하죠. 종이라는 말은 노예, 어떤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종의 특징이 뭐죠?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갖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의지를 펼쳐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춰서 복종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맡기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않고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종이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의 모든 의지를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예수한테 맡긴다. 그리스도한테 맡긴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력을, 모든 의지를 예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 낮은 자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종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시고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장에서 적어도 베드로는 자신은 누구이고 자신을 위한 삶을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모든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목적을 하는 이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학영이에게 항상 공부를 할 때 제가 주입시키는 것,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모든 것에 하는 것에 목적이 되어야 되는 누구를 위한 목적이냐? 너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너가 뭐가 되는 것, 네가 의사가 되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목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종으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 속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다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을까? 한 번 정도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자기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아직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할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힘, 살아가는 원동력,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다. 내가 숨을 쉬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믿음이라고. 믿음도 강조하고 있죠.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름, 공정함, 선함, 친절, 국률, 의로움, 국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리 무대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공평하시고 긍휼하시고 이런 것들을 배우셨잖아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뭡니까? 바로 의로움이 의인데 그 의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그 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에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두가 죽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죽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만 심판받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든지 이미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어떤 자든지 간에 이미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그 의를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절망과 좌절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가 해결된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죠. 믿음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왔기 때문에 의가 오면 더 이상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믿음에 의해서 모든 생애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모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강대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냥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준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써서 누구한테 준다고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라고요? 의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준다. 이렇게 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사하게도 이 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을 받았습니까? 경건의 모습이 뛰어나서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주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의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왜냐하면 모든 삶에 물질이 다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물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충동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왜냐하면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근데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물질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겠지. 더 이상 고민이 없겠지. 하지만 그 부자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 물질을 계속 지켜야 되니까. 물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시간만 되고 세월이 지나면 물질은 점차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만큼 더 많은 거를 벌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걸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물질이 있으면 이제는 또 물질이 있는 사람들 또 뭘 생각하겠죠? 뭘 생각하죠? 건강을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잘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질로 인해서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 안 된다? 다 안 돼요. 물질이 있으면 또 사람이 또 건강을 지키게 되어 있고, 건강을 지키면 또 여유를 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있으면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쉼도 있어야 되고, 여유도 즐겨야 되고, 뭐요? 문화생활도 해야 됩니다. 응? 사람에게는 이런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와야 되는 것이죠. 다 있어야 됩니다. 응? 우리 하이리가 생각할 때 공부만 잘하면 뭐 그냥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겠지.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다 되겠지. 천만에 만만에 공부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긴 그렇죠. 그래서 공부에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좋은 도전을 받아서 집중해 주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공부에 매진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할게요. 그럼 도대체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응?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의와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도대체가 무슨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오늘 베드로후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앞에 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은혜와 평강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로가 아니라 지혜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올바른 생각과 제대로 된 생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교육을 받는 거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는 거예요. 지혜를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관심사,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지식을 갖는 거예요. 지혜를 갖는 거. 자, 2절을 보세요. 자, 2절. 우리 한번 윤하엘 학생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1장 2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앞에 예, 1장 2절 적혀있죠.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 동일하게 그를 놓은 믿음을 위하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자, 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려 하나님과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지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의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거나 어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은 살아감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기에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은혜와 평강은 지혜, 지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은혜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근거로 은혜를 이해할 때 어떤 식의 은혜를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은혜를 같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식의 은혜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이 또 때로는 어떤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런 어떤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그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게 무슨 은혜가 되느냐.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려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판단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생활 속에서 큰 위기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며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지혜를 알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 은혜 속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2절에 말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깨달으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는 것만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순간 도대체 왜 이러지? 무슨 잘못으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러면 그 고난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막 평안하지 않고 막 은혜 속에 있지 않아요. 막 인간적인 노력을 쓰고 막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난이 때로는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너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느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것처럼 너에게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의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는 순간에 이제 앞으로의 그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기도 많이 해서 제가 어떤 순간에 막 하나님 앞에 갑자기 뭔가 뛰어난 이름을 받아서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고난이 그리스도에 동참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의 은혜로 이끌어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얼마나만큼 이 위험이 다가왔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저주라고 느낍니다. 여전히 우리의 잘못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뭣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겼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19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게 되니까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첫째는 말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자,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또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떻게 보면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너희들을 결국 버리게 될 것이다.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버리는 결과가 한다. 아니, 뭐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지. 뭐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까지 그렇게 강하게 크게 학교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10절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범하니까 결국에 뭐예요? 악한 행위를 치달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용서하십니까? 용서 안 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 용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능통히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을 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다 하나님을 알고 저렇게 지식이 뛰어나라고 얘기할까?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곳에 집중할 것이다. 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냐? 결국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구를 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얻게 되면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마칠게요. 자, 우리 이번에 이제 하일이가 이제 12월달 되면 드디어 이제 흰띠에서 이제 일품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품으로 올라가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기도도 했고, 또 여태까지 하일이가 해왔던 것처럼 이제 무난하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12월 달만 되면 이제 심사만 보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하일이가 갑자기 태권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저럴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 이렇게 12월 달 심사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흰띠, 이렇게 노란띠 이렇게 갈 때는 1장, 2장 한 장만 해가지고 심사를 하면 이제 바로 이제 통과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하리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띠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품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일품을 되기 위해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전체 장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심사위원들이 차례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심사위원은 뭐 5장 해보세요, 뭐 4장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1장부터 8장까지 그 내용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이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리가 부담이 되어서 이제 태권도 가기도 싫고 일품하기도 싫다, 일품 심사하기도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이리한테 얘기했죠. 그리고 하이리가 저렇게 가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몇몇 장을 헷갈려하고 잘 모르니까 힘들어하는 것보다, 그러면 연습을 통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하이리에게 얘기했고, 이제 하이리하고 같이 1장부터 8장까지 복습하는 장을 다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어하더니 이제는 장을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이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는 1장부터 8장까지 다 알고 다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이리 고백하는 게 뭐냐? 아빠 나 빨리 가고 싶어. 아빠 자신감 뿜뿜 생겼어. 12월달 내 심사에서 일품 따올게. 자신감 있어. 나 빨리 12월달 되고 싶어.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뭘까요? 자,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모님? 다 알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3장, 4장 이걸 잘 모르니까 불안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되니까 연습을 통해서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내용을 완벽하게 알게 되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아는 것만큼 알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힘이 생기고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알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넘치고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반주를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애랑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을,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원인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것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알려면, 그렇죠? 자연을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제목처럼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성도가 어떠한 것을 근거로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